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해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때가 대략 주전 700여 년 전경이에요.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38장 39장에 보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주시고 그 징조로 해시계에서 그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나았어요. 나으니까 이때 아시리아가 이때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늘 아시리아의 그 압제로 해서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그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서 이제 히스기야한테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한테 외교 문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왜 찾아왔을까요? 아니 그 바벨론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바벨론이 이제 역시 일어나는 신흥국가로서 아시리아에게 늘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당대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을 물리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날인가?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다 거꾸러졌어요. 바벨론도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리아에게 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멸망한 나라들이 많고요. 그렇게 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아시리아의 대군 18만 5천 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군이거든요. 그 왕이 직접 이끌고 나오니까 그건 거의 그 나라의 주력 분대란 말이에요, 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물리쳤을까?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먼저. 그래서 바벨론이 살피러 온 거예요. 살피러 왔을 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의 외교관들을 맞이해서 기뻐가지고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보물 창고의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건 자기 자랑 속에서 그 다음에 이들과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함께 이제 승자의 위치에 서서 바벨론한테 우월감과 자랑 속에서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 바로 아시리아 옆에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아시리아를 견제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쳤는데 그럼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3절에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왕에게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나니까 아까 그들이 원방 멀리 떨어진 곳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보였나이까?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는 뭐예요? 왕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이까? 그러니까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의 부와 은금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이다를 자랑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물이 몽땅 다 이들에게 내가 자랑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천하 군대를 거느리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날은 뭐예요?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기대면 바벨론이 마치 너를 구해줄 것 같은데 내가 의지하고 너를 구해줄 것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너를 쳐서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고 저 사람이 가진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내게 힘이 될 거고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멸망과 패망으로 끌고 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런 일이 없나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경우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하시잖아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왕에서 왕을 섬기는 거꾸로 섬김을 받는 왕의 위치에서 섬겨야 되는 환관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히스기야의 말은 뭐라고 그래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주여 지적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 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강한 그 손과 편팔이 우리를 도와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다. 아시리아의 대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 이거 자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뻗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죄라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적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게 더 나쁜 말이에요. 내 생전에는 편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생전에 하나님의 이런 여호와의 날 나라가 멸망해서 소유와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받고 포로가 잡혀가더라도 난 괜찮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사람이 나 살아있는 생전에 그런 일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뒤에 후손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이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대략 한 1세기 후에 일어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언이에요. 1세기 후에 정확하게는 대략 거의 정확한 연도는 주후 586년경이니까 대략 한 115년 후에 일어나는 일, 1세기 후에 일어난 일이 여기에 대해서 더 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섰다 그러면 이 일이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이 목에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뒤로 계속 미뤄져서 죄악이 차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심판이라는 것은 죄악이 목에 찼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38장에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신앙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세상적인 게 된 거예요. 우린 참 무서운 거를 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눈이 향해서 멸망할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이 예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게 우리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